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절기가 있는데 이 연초가 시작되면 이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이렇게 네 절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절기들은 한 번씩만 있는데 감사절기는 두 번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만큼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린답니다. 걸렸다가도 나간대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우울하지 않잖아요. 우울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 슬픔 가운데서 우울함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걸릴 일이 없죠. 아멘?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고마운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말로만 감사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강요하냐 뭐 앵벌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뭐 감사 헌금 해라 11조 해라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강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내는 사람, 즐겁게 내는 사람, 강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 내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되고 있는 것 받은 것 감사라는 것이지 없는 것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강요는 아니고 강조하는 것이죠. 강요는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것이고 강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하라고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절기 감사헌금 하는데 절기 감사헌금 할 때마다 우리가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헌금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참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기당합니다. 100% 사기당합니다.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귀를 기울이면요 어떻게 되죠? 100% 통장 거덜납니다. 보이스피싱이 왔어. 그런데 계속 듣고 있어. 그러면요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왔어. 끊어버려. 그러면요 통장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에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는다는 말에 무슨 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슨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 저주의 말씀처럼 병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막 복 받는다고 막 기복신앙이라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근데요, 웃기게도요, 그런 말이 그럴듯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복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복 주신다는 말씀. 특별히요, 그냥 성경 66권 다 읽어보기 힘들면 신명기만 읽어보세요. 신명기만 읽어봐도요, 거기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하여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것, 11조 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강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소나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나 양의 새끼가 없어 가난해. 그러면요, 비둘기로 드리래요. 그런데 비둘기로 드릴 것도 없어. 그러면요, 곡식으로 드리래요. 보리쌀 같은 걸로 드리래요. 그럼 보리쌀 드릴 것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들은요,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해요. 훈련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그래서요, 없는 사람, 곡식으로도 드릴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있는 자들이 나누어 주어서 드리게 하는 이것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고요. 둘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그리고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지만 없으면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있는 자가 나누어 주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드릴 거 없으면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결국은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해서 드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는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11조가 어떠네, 감사가 어떠네, 왜 강요하네,
뭐 그런 거 어디 강요가 있느냐 성경에 이런 문제로요 논란을 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짜인 줄 알고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말이 있었는데요. 말에는요 말편자라는 게 있잖아요. 말 발바닥에다가 편자를 이게 U자 형태로 된 이런 그 편자 다 아시죠? 뭔지 편자를 덧댄단 말입니다. 왜냐면요 말이 많이 달리면서 일을 하니까요. 이 말 발굽, 이 발톱 같은 말 발굽이 다 닳게 되면요. 살이 드러나고 상처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또 못이나 이런 게 찔리면요. 말이 다치게 되고 일을 못하니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발굽이 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로 편자를 만들어서 말 발굽에다 덧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쇠가 있으니까 못 같은 데 찔리지도 않고 또 닳지도 않고 상처가 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디를 멀리 다녀올 터인데 다녀올 동안에 말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그래가지고 이 종이 말의 발굽을 잘 재서 이제 대장간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준비한 말 편자를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1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말 편자를 말 발굽에다가 다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게 말 편자가 서너 개만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야단을 쳤어요. 왜 말 편자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종이 아니 제가 잘 재가지고 대장간에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장간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간에 쫓아가서 왜 말편자를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막 따졌습니다. 내가 다 설계도를 갖다 주지 않았냐고 재가지고.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차, 제가 말편자를 만드는데 이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고 처음에는 이대로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만든 것을 기준 삼아서 또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만든 것을 기준 삼아서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서너 개만 맞고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고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만 맨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라디오에서 목사님들 설교만 뒤집다 주구장창 들어 성경은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집에서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먼지만 켜켜이 쌓이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탈탈 털어서 그러면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지는 않고 남의 설교만, 목사님들 설교만 맨날 듣다 보면요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달라지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결국 완전히 엇나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고 11조고 주일 성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건 믿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 뭘 믿었니?
너는 지옥이야. 나를 믿지 않아서. 이러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기준을 봐야 돼요. 기본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만 듣다가는 어긋난다니까요. 자꾸만 어긋난다니까. 괜히 감사는 11조는 강요하지면 안 되느니 성경에 어디 그딴 소리가 있느니 이딴 소리가 가짜라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꼭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들고만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하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참고서. 아멘.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이지 기본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아멘. 안 그러면요, 기준에서 어긋난다니까요. 항상 무엇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해서 시작할 때에는 제가 막 칸 나누는 것도 여기 좀 좁았는데 넓히는 것도 좁히는 것도 제가 다 손수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목을 자를 때에도 길이를 90cm를 자르는데 잘라요. 자르다가 놓고 그 자른 것을 또 기준하면 잘라. 그러면 나중엔 틀려진다니까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길이를 90cm로 처음에 맞춰서 잘랐어. 그러면요, 뭘로 잘라야 돼? 처음 것으로 또 맞춰서 자르고, 또 다음에 자를 때도 처음 것으로 맞춰서 자르고, 기준이 되는 그 첫 번째 것으로 잘라야 나중에도 안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것으로 잘랐는데 두 번째 것으로 자르고, 네 번째는 세 번째 것으로 자르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 것으로 자르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길이가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되새기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첫 수확, 곡식을 심었는데 첫 수확을 얻었어. 그게 보리랍니다. 1년의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이 곡식 중에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리 옛날에는요, 겨울에 보리를 씨를 뿌려가지고요, 싹이 나면요, 겨울에 새해가 되면요, 보리 밟게 했습니다. 얼어 죽지 말라고 보리를 밟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보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얻었다, 수확을 했다 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을에 가면 11월이 되면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는요, 모든 곡식을 수확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성도의 기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요, 우울증 걸려요. 요즘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범죄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아야 돼. 웃기잖아요.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야. 잘못한 사람. 근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아야 돼. 아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통사고도 사람 우선이지만요, 예전에는 무조건 사고 나면요, 사고 난 차주가
보상을 해야 되지만요, 요즘에는요 교통사고 법도 조금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이 잘못했으면요 차주가 벌을 안 받는 법도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내가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아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막 복장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죄 지었는데 그 지은 죄보다도 10배, 100배 더 벌을 받고. 이게 진짜 막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대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요 소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사니까 우울증 안 걸리고요, 분노 조절 안 생기고요, 그거 믿고 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런 부조리한 세상의 법, 이런 부조리한 사람들 믿고 살다가요 뒤통수 맞았다고 난리 법석 피우고 화내고 막 사람을 죽이고 똑같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배울 게.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환난이 뭡니까?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루는 말. 근심과 재난이 많아요. 환난에 많은 시련. 얼마나 환난이 많은데 근심과 또 막 재난, 천재지변 같은 이런 재난들이요, 막 이게 작은 게 아니라요, 많아. 오늘 우리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입장 같아요. 근심과 재난. 요즘에 천재지변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나라는 폭염, 어떤 나라는 물난리, 어떤 나라는 한재, 어떤 나라는 태풍, 어떤 나라는 전쟁도요 재난에 버금가잖아요. 천재지변에 버금가잖아요. 전쟁.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남북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비를 확충해야죠. 군비를 삭감했다고 난리더라고요. 진짜 뭐 삭감할 게 없어서 군비를 삭감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군비 무기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안 지켜주세요? 죄악이 반영할 때 하나님은요 전쟁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나도 그러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 버리고요,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요, 다 죄를 범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노아의 8식구는, 믿음을 지켰던 8식구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구해 주시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요, 롯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도 피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죄를 짓는다고 나도 똑같이 죄 짓지 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에게 지옥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죠. 아무리 최첨단 무기 군비 확충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요. 그래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시련이 뭡니까?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본. 그러니까 겪어내기 힘든 일이라는 게 시련. 환난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염려할 것들, 근심할 것들, 또 천재지변 같은 것들, 전쟁이나 막 재난, 기근, 뭐 이런 일들, 특별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견뎌내기가 힘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근 중에 요즘에요 우리나라 비가 안 와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은 막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물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요 가물어가지고 난리랍니다. 조금 더 가물면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계곡을 가자고 해서요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물이 없어요. 계곡에 물이 없어요. 저 제천에도 좋은 데 있어서 가봤는데 근데 계곡에 물이 없어요. 다른 곳에도 가봤더니요 계곡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가물어가지고 저 한 군데 물이 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소계곡인가? 거기 좀 물이 좀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수련회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갔더니요 계곡에 다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해마다 한두 사람씩 다 빠져 죽는다. 거기서 저 제천에도 갔더니요 119 그 관계자가 나와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이빙 하다가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꼭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계곡으로 가는데 사실 바다보다 계곡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 나면요 안 가느니만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이 많고요. 그 환난이 많은 가운데 시련이 많아요. 시련이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너무나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막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이 많고 재난과 근심이 많고 그래서 겪어내기 힘든 상황들이 막 찾아오고 그런데 그런 중에 기쁨이 넘쳤대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이 넘쳤대요.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그런 환난이 많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다. 극심한 가난.
가난이 매우 심하단 말이에요. 아주 심한 가난. 어쩌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가난이 심해서. 가난이 심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릿고개 아시는 분은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요 비축해 두던 양식을 다 먹었어.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졌네.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보리 씨앗을 뿌려서 보리를 이제 재배하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봄에 보리가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리 수확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니까 보리 싹이 났는데 열매가 자라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다가 풀을 끓여서 먹었대요. 이게 보릿고개잖아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뭐 풍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니까 예를 들면 보리 한 주먹 가지고 물을 한 솥을 넣고 끓여서 이거 죽인지 물인지도 모를 거를 가족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루 세 끼를 꼬박 먹는 게 아니라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먹으면 다행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난이 매우 심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가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연보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중에요 연보가 풍성하게 남을 돕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구제헌금이 넘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이.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제헌금을 했는데 억지로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중에요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연보가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또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참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참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미국이 관세를 25% 먹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거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고 힘든 시절 그런 가난뿐만 아니라요 천재지변 날이 얼마나 더운지 요즘에는 지난번에 단기선교 탑사관이라고 베트남 갔는데 그때 베트남이 엄청 더운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한국의 이 더위 그 햇볕의 따가움이요 베트남에 있을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뜨겁고 더 그래가지고 무슨 뱀파이어도 아닌데 길거리 다닐 때 그늘만 찾아서 다닌다니까요. 그늘 속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산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요 우산 쓰고 다닌다니까요.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만 써도 좀 덜 덥더라고요. 그늘이 지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남 탓이나 하고 원망만 하고 세상 원망만 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이나 하고
냉수만 흘리고 그런들 뭔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해가 돼요. 내게 해가 돼요. 내 자신이 우울해지고, 내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 생기고, 정신병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도 우리 집 앞에도 어떤 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막 어느 날은 심해져서 우리 딸이 가는데 막 우리 딸을 패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안 보이더니 다시 보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아주 움츠려서 이렇게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입원했다가 나와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약 먹으면 또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아들이 우울증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중에라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배워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뻐하고, 또 극심한 가난 중에도 남을 돕는 일에 열심 있는 삶을 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평화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은요, 강요가 아니고 강조고요.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에요, 풍요가 있다니까요. 뭐가 많아서 풍요한 게 아니라요, 감사하는 인생에 풍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면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요, 참 오묘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다음 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남을 도와서 감사가 넘치면요, 그 감사가 내게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터인데,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그 감사 헌금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서 더욱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